오늘이 금년 12월 31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 서서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희망을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는 해외 여행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해외를 가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아시아부터 동남아, 중앙아시아, 서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미국, 유럽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 제일 겪는 것이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문화는 간단하죠. 먹는 것이 문화고, 먹었으니까 화장실 가는 게 문화고, 또 잠자는 게 문화죠.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것이 가장 큰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난감할 때가 뭐냐면, 먹는 건 그렇게 먹고 잔다 하더라도 화장실 문화가 가장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은 참 깨끗하고 좋은 곳이 있는데, 저희들 나라에도 우리나라 이제 관광 대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관광이 와서 우리나라에 돈을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다녀간 관광객들이 대부분 남긴 좋은 말 중에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는 거의 세계적인 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이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중국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라는 큰데, 최근에 시진핑 그분이 중국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있다지만, 아마 우리나라 화장실을 따라오려면 아주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보면은 하루에 수만 명이 들락거리는 화장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까? 화장실을 영어로 토일렛이다 하기도 하고 레스트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화장실은 토일렛이 아닙니다. 레스트룸입니다. 진짜 쉬고 싶을 정도의 화장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에 불특정 다수가 들락거리는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를 궁금히 여겨서, 저는 궁금한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한 비결이 있더라고요. 바로 체크리스트입니다. 분야마다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었고, 그거 몇 시에 누가 체크했는가 담당자를 사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담당자가 교대 근무하면서 변기, 화장지, 쓰레기통, 수도, 유리창까지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왔다가도 화장실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실은 다 그런가? 아닙니다. 간혹 시골에 있는 변두리 휴게소라든지 또 변두리 주유소 같은 데 가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가면 엄청 더럽습니다. 진짜 볼일 보고 다시 나오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는 체크리스트가 없을까?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 공중 화장실은 법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지저분하고 안 좋을까? 체크리스트는 있지만 성실하게 체크하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하고 더러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쓴 유언장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면류관 받고 상 받고 칭찬되는 인생으로 끝나는가 하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책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단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칭찬을 듣고 면류관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 서서 자기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짐이라는 설교 잘못처럼 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반성이 없이는 다짐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는 길목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남긴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고 좀 반성도 해 보시고 그리고 다짐하면서 새해를 들어간다면 우리는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쓸 때 면류관 받는 삶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인생의 자기의 체크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점검했노라고 우리도 이 점검표를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삶이 되기 바라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이시죠? 보람과 상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6절인데요. 개역개정 성경 보면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어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벌써라는 단어에 밑줄 치면 좋겠고요. 세 번역 한번 읽어보시죠. 6절에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여기서 때가 되었고 때가 되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시간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고정된 말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때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의 때는, 나의 순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형보다 아우가 먼저 갈 수가 있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정해진 때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일을 모르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아틀랜타에서 목회하시는 김재정 목사님이 저에게 칼럼을 보내주시는데 그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회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워싱턴 사는 아들이 온대요. 와서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이런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수리를 해주고 간대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란 겁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프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내년 네가 다시 나를 볼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내년에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날마다의 삶은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때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얼마 남은지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내 안 보이면 간 줄 아세요. 시작.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내일 일은 남 모르고 사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갔을 때 시간을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1440분, 하루에 86,400초를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다 쓰라고 다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은 네 마음대로 써라. 한 번에 몰아쓰건 나눠쓰건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결과는 너는 선택할 수가 없다.
시간을 써라고 줘놓고 시간 쓰고 난 결과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을 따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허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한 삶이, 어떤 사람은 점점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람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렇게 갈라놔 버렸습니까? 바로 세월이, 시간이 그렇게 갈라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사람은 참 잔머리를 잘 굴리거든요.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는 평가하지 않고 운명론에 뒤집어 쓰여서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내 운명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 내 운명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 내 운명은 몸이 약할 수밖에 없어. 내 운명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누가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탓합니다. 부모 탓, 형제 탓, 누구 탓, 누구 때문에 자기는 아무 잘못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쓰는 건 당신들 마음대로지만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월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바울은 벌써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엊그제 송구 영신이 들은 것 같은데 벌써 1년 지났습니다. 또 오늘 밤 지나면 우리도 그렇게 했다. 벌써.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간을 얘기할 때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살이 슉 날아가잖아요. 그만큼 세월이 빠른 겁니다. 한번 시일을 벗어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진국형 사람과 후진국형 사람들을 뭘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규모로 구별할 수 있겠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진국형 사람이 되고 후진국형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람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후진국형 사람들은 시간을 아무리 흘려봐도 아깝지 않은데 돈에 대해 신경을 씁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나는 선진국형 사람인지 후진국형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에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재벌 25시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재벌 25시. 왜 재벌들은 하루에 25시간을 살까? 왜 거지들은 하루에 시간을 많이 못 쓸까?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만장자인 분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매일 2시간씩 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쌓이고 쌓이니까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근데 선물을 또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는 선물이 현재고 현재가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고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선물을 어떻게 쓰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고 갔어요. 근데 내가 이 선물을 우습기고 패대기 치고 함부로 방치하고 그랬다. 그분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정성껏 준 선물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했을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두 마음이 들 겁니다. 첫째, 불쾌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두 번째, 다시는 선물을 안 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물을 줬는데 그걸 소중하게 잘 쓰고 있다면, 그걸 본다면 두 마음이 들 겁니다. 첫째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기는 감사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잘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잘못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쾌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찬스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잘 썼는가 안 썼는가를 점검하고 반성도 하고 새로운 다짐 속에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60대 후반이 되어서 70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회도 남보다 많이 했습니다. 4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는 참 시간을 잘 보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못하는 것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못하는 것을 고르라면 저는 시간 관리를 참 못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시간 관리를 못할까? 오른쪽인 부분이 약해서 여기다가 시간을 주다 보니까 왼쪽이 무너져 버리고 이쪽을 치다 보니까 이쪽이 무너져. 풍선에어가처럼 누르면 이쪽이 뿍 여기에 뿍. 이게 시간을 좀 골고루 써서 건강도 좋아지고 실력도 좋아지고 성도의 관계도 좋아지고 가족도 좋아지면 좋겠는데 목회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가족들이 문제고 가족 신경 쓰다 보니까 또 목회가 문제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잠이 적어서 몸이 약해지니까 잠 좀 자다 보니까 또 기도가 무너지고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시간 테크예요.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해 쓴 사람들을 재테크를 잘한다고 그러죠. 제가 아는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집안에 부부가 벌어도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재테크를 참 잘 하셔서 집을 장만하고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어떤 집에는 남편이 그래도 꽤나 돈을 잘 벌어오는데 집도 없이 늘 재정적으로 허덕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때 그렇게 잘 사는 여자 보고 살림을 잘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여자 보고 살림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 살림이 뭔지 아시죠? 꺼져가는 불을 살리는 살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재테크가 아니라 시테크에 능한 자가 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흘러가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지나가버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레젠트 선물로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시고 내일부터 있는 특별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입고 새해를 멋있게 시작하고 그리고 좀 점검하고 체크하고 무섭게 좀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트에 가서 빈 바구니에 이 물건 저 물건 막 주워 담는 건 누구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내비둡니다. 그러나 그걸 카운터를 통과해야 내 것 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잠을 자고 게임을 하고 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시간을 점검하는 이 체크를 꼭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가고 있지만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남편의 사명이 따로 있고 아내의 사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흔히들 콜링이라는 말도 쓰고 미니스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뭐 하라고 불렀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그 밥벌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걸 알고 하는 사람들은 소명자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는 자신에 대한 부르심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부르심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 사람의 부르심이 교회 일꾼들을 키우는 게 부르심인데, 부르심을 잘 몰랐을 때는 교회를 부쉈습니다. 교회를 깨버렸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가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도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간다면 인생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콜링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취미생활로 아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싫으면 안 해버려요. 사명자는 싫건 좋건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싫다고 남편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싫다고 애를 버릴 수 있습니까? 가정을 지키는 사명자는 가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불렀는지,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몰랐을 때는 교회를 부셨습니다. 주의 종을, 주의 일꾼들을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명은 뭡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부부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교회 위기가 오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과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귀신들은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 목숨을 바꾸려고 할 때 누구도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저 취미생활처럼 소풍 가는 것처럼 좋으면 하고 싫으면 놔두고 가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 길 갈 수 있는 사명자들,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와 함께 30년 넘게 자리를 지키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부부만 아니라 바로 그분들이 같이 세운 겁니다. 그분들인들 얼마든지 중간에 놓고 싶고 가고 싶으면 외웠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고비를 넘기면서 이런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명을 양초에다가 비교하고 싶습니다. 주의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양초의 사명은 자신을 태워서 녹여서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린 양초는, 타다 남은 양초 똠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서랍 저 서랍 굴러다니다가 대청소할 때 쓰레기통에 쳐들어가고 끝난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녹이고 태워서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사명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의 품꾼을 세운, 포도원의 품꾼을 세우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품꾼을 9시에 불러왔습니다. 12시에 불러왔습니다. 오후 3시에 불려왔습니다. 오후 5시에 불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시에 이 소명의 현장에 부름받았습니까? 늦게 부름받으신 분들은 불러준 것 감사해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감사해서 더 충성하고 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이 25 이전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주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 25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믿는 친구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세월을 낭비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자신의 소명에 맞는 삶을 싸워가면서 취미생활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점검할 게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쳐봤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가슴에 빨간 십자가를 덮고 세상을 떠난 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건 간에 나는 그분 앞에 진심으로 존경 어린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주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존경스럽습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감격이 기억하고 있죠. 금년 이거 살아보겠다고. 그러지만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저는 86년 6월 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농촌 마을에서 담임 전사로 있다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조그만 건물에 문만 열면 서재고 문만 열면 교회 본당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가운을 입고 강단에 처음으로 서기 전에 문 열기 전에 바로 거울이 있습니다. 제가 가운을 입고 거울에 서서 그렇게 다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목사 가운을 입고 목사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고 살다 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선배들의 그 명예를 실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목사의 명예를 실추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 많았었고 유혹도 많았었고 연약해 넘어질 일이 참 많았지만 지금도 그 순간을 잃지 않고 부디 끝까지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실을 점검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간절했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기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토요 중보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요새 말로 흑수저 사람입니다. 양치기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양치기 집에서 정말 유명하지 않은 집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일국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 그 어떻게 그렇게 흑수저가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참석자들에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맡긴 그 양 한 마리, 양새끼 한 마리 안 뺏기려고 목숨 걸고 충성 성실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저 자식 많이 낳은 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도 흑수저였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일국의 이웃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성실함입니다. 요셉은 어디 가든지 성실했습니다.
억울한 어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성실하고 종살이도 검술하고 성실히 그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 가운데서 뻔한 얘기를 묻습니다. 어느 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길까요? 보나마나 토끼가 이기죠. 토끼는 달리기 선수고 거북이는 뒤뚱거리며 걷는데, 그런데 이솝의 우화에서는 거북이가 이겼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다 말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술만 믿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성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성하고 새해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미래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뭐 하며 살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지? 그래서 나보다 먼저 은퇴하신 선배들을 리서치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 선배들이 은퇴의 삶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산의 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어디 사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툭 던지는 말 속에 내게 충격을 준 게 있어요. 아니, 왜 은퇴하면 그렇게 삽니까? 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 죽은가 봐서 늘 누워 있습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죠. 연금 받아 먹고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어연금으로 점심 먹고 또 어연금으로 저녁 먹고 자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일하기에 태어났지 그렇게 빈둥거려 놀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는 은퇴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은퇴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역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계속 물으면서, 기운이 빠지고 총기가 사라지니까 은퇴했는데 기운이 빠지고 총기가 사라져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퇴하신 선배들이, 야, 너도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은퇴 휴가 가야 돼. 너 유럽으로 갈 거야? 미국 갈 거야? 막 묻는 거예요.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죠,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목회했으니까 내가 휴가 간다면 교인들이 보내주시겠죠. 제 휴가 간다면 보내주시겠습니까? 1부는 막 하면 막 하던데 2부는 아무도 하면 안 하네요. 1부는 막 박수 쳐주라고 휴가 가라고. 당연히 오래 일을 했으니까 한 달이건 쉬겠다 그러면 아마 쉬라고 그러지 안 낸날 사람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은퇴하고 가지 마라. 너 은퇴하고 나면 쉴 수 있는 시간 많을 건데 일하실 때 일을 해라.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또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은퇴가 없다. 우리 은퇴한 날까지 열심히 목회하다가 가자.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휴가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지만 말을 한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어진 기회 동안 소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체크리스트의 한 부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우리 안산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트레이드 마크가 성실해야 됩니다.
사장님이 내보내기 아깝다고 할 정도로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황 장로님이 기아자동차에서 38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한 회사 38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너무 많이 들락날락 성실한 게 없어요. 교회도 막 들락날락 안 돼요. 결혼해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자주 이혼하고 안 돼요. 신중해야 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은 화장실도 같은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깨끗한 레스트룸이 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배설물 쏟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추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체크리스트는 있지만 체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한 해를 보는 길목에 있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들 사람이 있고 면류관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체크리스트입니다. 나는 돈은 잘 조절했었지만 시간을 잘못 쓰고 있다면 이제 재테크보다 시테크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24시간을 잘 쓸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보내고 나서 반성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오늘로 참 잘 보냈다, 정말 잘했다, 오늘 밤 푹 쉬거라, 이런 위로와 격려를 듣고 하루하루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열심히 달린다고 헛손질한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흑수될지라도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다윗이 일국의 왕이 된 것처럼 성실을 이겨낼 자가 없는 겁니다. 토끼도 못 이깁니다. 거북이의 성실을 우리가 배우셔서 다시 한번 얼마나 성실했는가 자신을 평가해보고 분석해보고 반성해보고 새해에는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바울이 받았던 그 면류관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람 있는 삶, 열매 있는 삶, 행복한 삶은 바로 이 체크리스트를 분석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할 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